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탄 장식, 성탄 트리, 그 다음에 뭐 성탄 캐롤, 또 우리 아이들 같으면 선물. 우리 아들이요, 저보고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사달래요. 크리스마스인데 너가 왜 선물을 받니? 예수님 생일인데. 그랬더니 어쨌든 뭐 예수님 생일이니까 나한테 사달래요. 그러니까 선물, 뭐 산타크로스, 산타 할아버지,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 또 기쁨들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듯이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어져도 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느샌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성탄 장식으로 바쁘고 또 성탄절 캐롤을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 달라고 노래 부르고 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점점 그 대형마트에서도 성탄 캐롤을 듣는 것이 짧아지고 있죠. 예전에는 11월 말만 되면 뭐 백화점, 마트 가면 막 성탄 캐롤을 울리고 거리마다 노래들이 울려 퍼졌는데, 어느샌가 이 소리들이 점점 이렇게 트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12월 거의 성탄절 즈음 되어야만 거리마다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계셔야 할 곳에 그분을 모시고 정말 기쁜 성탄절 보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임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에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혹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한데 바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 예수는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어쩌면 미신과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는 하나님이 받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산 해운대 한 5년간 살았는데요. 해운대는 이 각종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제가 2014년 부산에 이사를 왔는데 그 2014년에 부산에서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그 대통령과 수상들이 이 부산에 다 모인 것이죠. 그 아세안 정상회담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통이 통제되고요. 경찰들이 거리에 배치가 되고 또 각종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또 해운대 바다에도 배가 떠 있고 하늘에는 헬기가 날아다니고 경찰차는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잠을 자는 숙소는요, 굉장히 경계가 살벌하고 차 한 대 드나드는 것도 온갖 시스템들이 작동해서 정말 안전을 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행하는 그 경호원들의 숫자,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 그 대통령의 위상, 그 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교황이 왔던 거 생각나십니까?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교황이 방문하는 곳곳마다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통 다 회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고 교황이 왔을 때 온 세상이 따질싹했습니다. 정말 TV를 틀면 뉴스마다 그 이야기들로 몇십 분을 장식을 했었죠. 그냥 이 나라에는 뉴스가 그것밖에 없나라고 할 만큼 모든 뉴스와 초점들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환영 행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니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만물의 시작이 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주로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주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땐 어떠한 환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호적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임신한 이 마리아가 만삭이었고요. 여행하는 중에 갑자기 산통이 왔습니다. 임시라도 해산할 장소를 찾았지만 그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곳이 짐승 냄새 나는 그 똥 냄새가 나는 마국간 말구유에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는 권세자의 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기는커녕 가장 초라한 모습, 낮고 낮은 가장 천한 자의 모습, 가장 천한 그곳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오히려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 사회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정하기로는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가 약 한 14살 정도, 그러니까 만 14살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한 15살, 6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긴 했지만 성경은 이 마리아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런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이 정도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돌로 던져서 이 마리아를 죽여도 괜찮은 그런 사회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청소년들의 어떤 성적 이탈 때문에 미혼모들이 생기고
또 혼의 아이들을 낳고 하는 그런 오늘날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을 알아차린 사람도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양치는 목자들, 왕 중의 왕 그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그 어느 하나 화려한 것은 없습니다. 떠들썩한 분위기도 없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탄생, 연약한 모습,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출생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는 왕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는 우리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고 멸시하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왜 이제 내 예수를 저에게 알려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분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요즘은 예수를 전하면 모두가 다 듣기 싫어합니다. 또 그 이야기냐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지금도 수많은 시간이 흘러왔지만 여전히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에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나약해 보이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에 가면 곳곳에 화려한 불당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크고 웅장합니다. 그 동네에 가장 크고 웅장하고 좋은 건물은 다 불교 사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태국은 교회들이요 다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십자가 하나 걸려 있을까요? 너무나 이렇게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사원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믿어봐도 작고 초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부처님은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그냥 삐까뻔쩍합니다. 그 말 그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뭘 해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해준 것이 있으면 왜 그렇게 성전이 초라하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는 거죠.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신은 믿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간 내가 당장에 내 손에 잡히는 힘, 돈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오늘날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늘 나에게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고, 늘 건강을 지켜주고,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늘 안전하게 사고 당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는 그 메시아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현실의 그 빵의 문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그 고난의 문제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그 신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조차, 제자들조차도요, 예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삶을 다 보고도 그는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냐면 지금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속해줄, 이 로마의 압제와 식민 지배로부터 건져줄 그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일찍 화려하게 등장하셔서 이 땅의 로마를 그냥 한 방에 빡 없애고 우리의 이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를 진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면서 따라온다는 것이죠. 3년이나 제자 훈련 받았던 그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왜요? 저 예수가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빡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저 로마의 군사들을 딱 무찌르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온다. 그러면 예수님 좀 나를 오른쪽에, 나를 좀 왼쪽에 두셔서 나를 좀 크게 써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늘 이 성경 속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예수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갖기 위하여 예수가 필요해서 그분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매력적이지 않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혼을 대동하지도 않았고요. 그를 환영하는 빵빠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환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정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마구간 말구 위에 오셨고 짐승과도 같은 대우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오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그 시각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의도된 예수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니까 이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드디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천하디 천한 곳으로 오신 그 예수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시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없는 인간, 그 자리보다가 더 낮은 자리에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계획이 말구유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비록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고 그 예수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예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성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특정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제사제도는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아무리 잘 준비되어진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는 완전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영역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제대로 정결의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성소에 들어갔다간 그냥 바로 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완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제도, 그것으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푸셔야죠. 우리 편에서 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푸셔야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하여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도 없어졌고 막힌 담도 허물어졌고 급기야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이 신비적 연합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구약은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성탄 이후에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높고 높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내 마음과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은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1억 천금을 벌고요, 돈 많이 벌고 아프다가 낫고 하는 이런 것도 은혜죠. 그것들도 다 경험해야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자들,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너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저 구유에 누구라는 저 아기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주,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다시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막이 보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아십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자막이 안 보이는데 막 하길래 이 정도는 말씀을 외우고 다니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딱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예수가 계시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평화만 있는 거예요. 평안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과 불신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평화의 왕이 이곳에 계시니까요. 이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이미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은요, 비록 답답하고 억울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내 마음은 평안으로, 평강으로 가득 차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안에 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가는 그 길이 더 막혔어요. 제사를 드려요.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참된 예배도 상실해 갔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제도, 모든 인간의 노력들은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예수로 모든 것이 충분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로 충분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 주시는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산물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 하기 그렇지만 뭐 곱창, 족발, 닭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주산물인 고기 먹기에도 모자랍니다, 시간이. 수많은 고기들을 먹기도 바쁜데 언제 그 부산물을 먹고 있겠습니까? 곱창, 뭐 닭발 이건 다 부산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맛있어 봐야 안심 등심보다는 맛없습니다. 그 안심 등심도 깔려 있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언제 곱창 먹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 하나로 충분한데 그 예수를 붙들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딱 제쳐놓고 다른 것 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슬픈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 하나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슬픔도 다 떠나가고 오직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그 은혜만이 가득 채워진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그 주님과 점점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점점 더 깊은 신앙생활, 더 그 관계가 깊어지면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다가오는 2019년, 아니 우리가 주 앞에 서로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로 충분하다고, 그분이 오시는 그곳이 평화라고, 그분이 계시는 그곳이 가장 우리가 누리고 꿈꾸고 있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 천국 가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천문천사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국을 모르던 사람이 천국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다 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막 천국에 살린다는 그런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예수가 있는데 평화의 왕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천국 가서 다 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립시다.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면 마음이 천국이고 가정이 천국이고 일터가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고, 그래도 계속 아멘 안 하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공간들이 다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것이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눈 뜨고 보세요. 소망 둘 곳이 있나요? 기대할 곳이 있나요? 기대할 곳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은 내가 뭔가 믿을만하다, 내가 저기에 마음을 둬야지 아무리 해봐도요, 내가 기대고 내가 소망을 둘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내가 의지할 곳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믿을만 합니까? 그래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실 때는 그래도 믿는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에 동그라미 숫자를 세시면서 마음이 뿌듯하십니까? 든든하신가요? 아니요. 그거 동그라미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 다 내가 가지고 갈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건 없어요. 아무리 동그라미 통장에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가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내가 의지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이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어두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곳은 환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쓰러져가고 지쳐있는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왜?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이미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점점점 그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까요?